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ют 멋진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한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주여 받아주십니다. 지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찬양 254장 내 주의 보혈을, 보혈 찬송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저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전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날 씻어.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아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경복궁 교회 비록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를 불러일으키실 성령의 바람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경복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새롭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찬양 똑같아요. 주변에서 버스로 이동하고 근무하고 오고 가고 많은 폭풍이 오고 가지만 이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주님 저희 품어달라고 기도, 찬양은 기도 있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품에 저희 품어주셔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려 하리이다. 아멘. 이성진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귀한 성일에 주님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으니 만나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찰 선교를 축복하옵소서. 경찰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를 통해 복음이 조직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변화받는 직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경복궁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공위와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경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신영숙 전도사님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회장님과 총무님, 각 중대회장님, 반주장님, 또 김원국 집사님, 또한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과 한 번이라도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에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이 선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요로움에 점차 주님을 잊어가고 각종 세속 문화가 우상이 되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 숭배, 음란 문화, 중독,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의 문화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자살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독교의 좋은 문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또한 낙태를 막아주셔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없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가는 믿음의 유산을 가진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사명을 잘 이어가는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과 41절. 자,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봉독합시다. 33절부터 41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살아옴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사람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들을 이미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가 상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는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를 증가해 주신 성도가 되자 하고 세 번째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는 핵심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너희들이 이때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고 강력하게 증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간격을 우리의 주변에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심이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33절의 말씀을 두 번 나눠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주님이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면서 구약적인 제사 제도는 다 없어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제삼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에 대한 영원한 영성,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존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함께 연결해서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책 가운데 속에서 내가 집에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갔다 온 신성종 목사님의 책이 있어서 어디하고 오늘에 걸쳐서 다시 쭉 읽어봤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신성종 목사는 어떤 분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를 했고요. 총신대학교 신대 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그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70세에 은퇴하시고 어느 날 그분이 천국을 지옥의 모습을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신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의 그 책으로 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지식적인 그러한 것들. 근데 그분이 그 책을 내면서 70 이후에 그분의 삶은 내가 선교사의 삶, 내가 이때까지 너무 편한 삶을 누렸구나. 그러며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본인이 그 천국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지옥에 대한 말은 안 하고 천국에 대한 12가지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형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쭉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 보좌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임한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지옥을 믿느냐? 지옥이 있는지 확실하느냐? 53%가 지옥이 있다고 그랬대요. 천국에 있는지 믿느냐? 70%가 천국에 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금을 너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에서 다시 하늘의 천사가 물어봐요. 너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그 금을 다시 갖고 오는 게 내 소망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금을 딱 갖고 와서 천국에 도착해 보니까 땅바닥에 쫙 깔려있는 게 한 근형으로 깔려 있어요. 그 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그 금이 엄청나게 귀하게 쓰였는데 천국에 갔더니 다 금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아무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추구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약간 여기다 멘트를 갖고 왔는데
하는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신성경 목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제 지옥 문은 내가 안 깼어요. 천국을 딱 봤는데 천국에 그 12단계로 이 천국의 이 문들이 갈라져 있더래요. 그런데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에는 순교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앞에 1등으로 순교자들이 들어갔대요. 순교자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니까 뭐 손장은 목사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 왔고 뭐 쫙 이름들이 자기가 본 사람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그 안에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했던 분이고, 손양도 목사는 그 공산당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사수했던 분이 지금 여수에 가면 애양원에 잘 해놨어요. 그 순교지로 한번 가보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 것이 두 번째 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스페저 목사면 무디 목사, 하여튼 세계 전도자들, 또 이 땅에서 그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농어촌 목회자들,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농어촌 목회자들은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등록금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사실 또 그런 목사님들이 주변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 복음을 사수하면서 갔던 그 부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그렇게 농촌이나 개척교회에 협력했던 형제들도 다 그 반열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약간 그 가운데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베풀고 또 주에 고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요양원 같은 거니까 교육원 같은 거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더래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회자와 성도들. 요즘 이제 우리 주변 가운데 쪽에 정말 그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함께 협력하여서 행해 나가는 그곳에 다섯 번째로 왔더래요. 여섯 번째는 주일학교와 성가대원들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카터 대통령이 계속 맞다 그렇게 나다. 주미 카터 대통령 되었어도 그 주일학교의 그 교사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에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했던 그런 사람. 가끔가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자기는 평생에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큰 교회들 가운데 어느 기업을 했던 사람들이 90% 이상을 투자해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온누리 교회라든가 또 몇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선교사들이 여덟 번째 반열에 있대요. 아홉 번째, 농어촌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 목회한 목회자, 또 그들을 협력한 수많은 성도들. 또 열 번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을 다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 11번째부터는 잘 들어야 돼. 평생을 믿기를 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믿기를 믿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 11번째는, 12번째,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를 졌던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환자 병이 들게 되면 마지막에 정말 험한 또 병원에서 사연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확 놓아버려요. 그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마지막 임종 앞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제가 이제 시골서 목회할 때 그런 것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부지런하니까 그때는 차도 없어가지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비포장도, 지금은 시골가 다 포장돼 있잖아요. 그 비포장도를 그 3km, 5km 된 타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신방 찬,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는 또 신방 목회였어요. 다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내가 뭐 쿨피스하고 고구마하고 춘장에다 그거만 엄청 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서울에 와서도 목회를 할 때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임종할 때는 반드시 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요즘은 이제 그 신방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요, 2000년도까지만 해도 그 신방하는 거 뭐 병원이고 뭐고 제재가 없었어요. 가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건 기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부끄러운
이제 천국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에는 다른 상급이 없더라. 생명 면류관을 갖고 있는데 다른 그 정말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을 갖고 있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천국에는 계급이 없는데 천국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보좌에 착착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게 있는. 뭐 이것은 정말 100%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얘는 그분이 체험한 천국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과 간증을 들어보면은 각자의 달라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해하기 좋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갔다 오고 그 신학가로서 천국과 지옥의 쓰면 엄청나게 그 교수들로부터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교수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들이 잘 없어요. 이때까지 공부만 해갖고 와가지고 이런적인. 근데 신학자 교수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난 비방을 각오하고 이거 썼노라. 내가 직접 체험 못 겪었고 내가 실제적으로 산 가운데 속에서 행동적으로 보여주잖아. 내가 너무 편히 예수를 믿었다 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말년에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삶을 했던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그가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야 정말 천국은 확실하구나. 예수에는 우리의 참된 자유가 없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팍하여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냐니까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아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바로 이러한 핵심,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언된 말씀 가운데 속에서 시편 2편 7편을 이용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보좌가 활짝 열리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을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고 전달하게 하고 깨닫게 알게 하고 삼위일체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이걸 가리켜 삼위일체의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은 다 한 분이셔.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성령님으로서의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뭉쳐야면 쉽게 더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 경욱이잖아요. 이 경욱인데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들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한 몸인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남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학교에 가면은 나를 교수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말씀을 해서 나는 담임 목사야. 내가 한 사람이지만은 각자 직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각각 사역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육체적 입장이 낳은 것이 머물지 않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그 안에 영광을 일으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만 잘리려고 그래. 영원한 세계. 점점 삶에 여유로워지고 삶에 부족함이 없어지면 천국에 대한 것들은 점점 씻어져요. 왜?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70, 80대 되신 노인 어르신들에게 나는 천국이 좋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 아유 그러면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90% 이상 싫어해요. 죽는 거예요. 왜? 본인의 입으로는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요. 맨날 말씀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서 야 천국에 내가 90살까지 살아서 뭘 하냐. 그럼 막상 가서 돌아가시서 해보세요. 되게 서운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관이 정확한 사람들은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누가 심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면 가능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나 손양은 목사님들이 딱 눈을 떠다봤을 때는 다 40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가니까 그 순교의 반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붙잡아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잡힘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 어제도 장정환 설교장 식사를 하는데 어제 교수들 3명 있었어요. 너는 어느 기도원 갔냐? 어느 기도 갔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교수님들이 다 우리 기도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27일 갔다 왔잖아요. 내가 3번째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뭐 갈매산 갔고 어느 분은 한국중앙기도원 갔고 그리고 한 분 너는 언제 가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갔나 봐. 8월 1일 갑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에게도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대 이제 이번에 아마 우리 신대원 18일부터 20일까지 할 때 한번 보시면 교수들을 우리가 목사 교수들이 한 90에서 100명 되거든요. 다 앞에 나와갖고 아마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전부 똑같이 학생들과 함께 다 아마 2박 3일 동안 숙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렇게 왜 살주 선지자님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세상에 1시간 그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했어. 그럼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성경책 그 2번을 2시간 읽고 기도를 3시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성경이 제대로 말씀 속에 나온다. 나도 3시간은 그냥 앉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또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어제도 몇 번 깼어요. 몇 번 일어났다 갔다 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제도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하니까 이걸 또 내가 전부 다 저도 적어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들은 이게 설교할 때 일주일 동안에 그 제목을 놓고 뭐를 할 건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내마디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것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을 딱 그 설교 제목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알게 되고 그래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4절에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해. 오늘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데서 살려내신 뒤 다시는 죽지 않게 하셨고 이것은 성경에서 옛날 다윗에게 언약된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너희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갖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마다 다양한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마지막 우리는 육신은 때가 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다 어디예요? 그 매장을 했으니까. 요즘은
90% 이상이 다 화장을 했다가 이제 묘지에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여러분 한 줌밖에 안 돼요. 뼈를 가르고 그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이제 요즘은 또 그 장례식 거기서 가서 그 팔아먹으려고 뭐죠 이렇게 파는 그 넣는 걸 비싼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사면 그냥 이 종이에다 담아져요. 그럼 종이에다 얼마 안 돼요. 봉투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영혼은 육신은 한 줌 속에서 흙이 돼버리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러한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뭔 이룰 일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다시 신령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고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묶여 썩음을 자 다윗은 신저한 사람 근데 성경에 모든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때 죽었다고 안 해요.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신령이 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뭐 어느 분들은 아이고 장례를 지어서 우리가 화장을 하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문제가 되니까 또 어느 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꼭 무덤에다가 그 문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요즘은 안 통할 거예요. 과거에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화장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화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 아까 말한 대로 잠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 36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참된 행복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 기쁨과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도 재림하실 때 시한한 부활한 모습으로 결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약 배경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순서대로 조리 있게 증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들이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행 10장 결론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제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계속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대.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 율법으로는 구원.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될 도덕이요.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 365개를 율법을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제사받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다 이루었다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와 허물 이런 고백하기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범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하는 것도 다 죄예요. 눈으로 내가 성인이 됐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말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범죄를 한다고요. 이런 것까지 이미 죄예요. 그럼 그것 갖고 구원 못 받죠. 죄를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면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말하기 전에 씻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어느 종교가 그렇게 못했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고액, 자기의 노력, 자기가 그렇게 의를 이루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고백할 때 내 삶 속에서 죄의 허물이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얻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자유함 속에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 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의 붙잡힌 바 예수 안에 고백함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41절에 보라 멸절한 사람들이 너희를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이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줄 진짜 도무지 믿지 못한 이 일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복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구원의 간격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붙잡고 의제감이 실명한 비밀의 모습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는 예수, 나만 알 예수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인생과 삶을 변화시켰다는 확고함을 갖고 증거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신성 목사가 가장 상급이 많은 것이 전도하는 사람도 그 안에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나만 맞지 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구주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삶을 증거하는 저희들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먼저 그 감사 힘을 드려준 성격이 있습니다. 진영숙 전사님 예배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종희 집사님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진 집사님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김경순 산모 주령금 이경 목사 감사힘을 드렸고 김원국 집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정성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시고 열애하는 손길, 감사힘을 드리는 손길, 그 믿음대로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1000배, 100배, 30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복으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적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예회와 시범한 경찰관들 머리 예회와 202 경비단 이해 또한 신우 회원들 이해 또 한자 중에 있는 모든 인의 권속들 머리 이해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함께 영광과 찬양 들리는 빛의 권속들 머리 이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